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응답의 확신과 기도 응답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담기는데, 기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이라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오늘 기도한다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될 메시지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자 명령이거든요. 기도해도 다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변화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당장 변화가 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변화가 중요하지만 변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까요? 변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또 경제 문제가 안 좋아서 기도하는데 경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이 있습니다. 거봐,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돈이 있어야 돼. 저 인간만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한마디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큰 감동이 되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모님인데, 본인은 간암, 남편은 피부암, 그 딸 2명 있는데 둘 다 나가서 임신하고 방탕하고, 교인은 8명인데 빚만 3억.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상처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 나에게 상처 주세요, 하나님? 왜 고통에서 구해주지 않고 상처를 주시는 겁니까? 기도가 되지 않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돌아설 막다른 길이 없구나, 도망갈 데가 없구나, 어쨌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신 겁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했듯이 너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나다. 창세기 39장 2절. 그 언약이 부딪히니까 몇 년이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간암 치료, 피부암 치료, 딸 2명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빚 다 갚고 교인 8명이 몇 년 안에 2,000명이 딱 된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2,000명이 된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응답하다라는 단어는 응답하다, 대답하다입니다. 하나님이 무생물 아니라니까요. 나는 실컷 여쭙는데 하나님 입 닫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질문할 때 대답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다 할 때 예수님께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본질적인 순종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수없는 말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해도 기도 속에서 한 그 말, 기도 속에서 한 그 일만 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헛일이 됩니다.
천마디 말해도 기도 속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헛말이 되고 헛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부활을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한 보물이 기도거든요. 여러분, 백만장자는 돈 걱정 안 하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돈이 한 푼 없어도 백만장자보다 더 부유함을 느낍니다. 건강한 사람은 질병 걱정 안 합니다. 하지만 기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맨날 부자 보고 돈 걱정 안 하겠네, 좋겠네. 맨날 건강한 사람 보고 질병 걱정 안 하겠네, 좋겠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사라집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말이 달라집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은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확신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온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 기도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절대 평안함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것을 기도하는데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그 기도 계속 하는데 절대 평안함이 계속 임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평안함은 임하지 않고 그러다 기도 마쳤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오늘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은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나가요. 계속. 정말 신기합니다.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 했잖아요. 이번 주 강단에도 나갈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마 빌립보서 4장 7절이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기도 목회가 내년도 방향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인본주의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게 내년도의 목회 방향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꽁꽁 평강으로 묶어주신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절대 평안함이 오니까 이럴까 저럴까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완전히 확신이 있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먼 훗날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간이 가까울수록 평안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응답이 올 걸 압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궁금증이 사라집니다. 누군가 찾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만 찾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이 오면 응답은 따라온다. 항상 이거 누린 사람이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의 확신이 옵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아 사역을 하는 동안 총 140만 파운드를 보내주셨다. 1800년 뒤에 140만 파운드, 22억 1800년 뒤에. 그리고 때로는 한 해에 5만 파운드라는 거금이 필요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기꺼이 보내주셨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단 한 푼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우리는 기본 자금도 없었고 위원회도 없었고 모금 행사도 열지 않았다. 대신 믿음의 기도로 모든 것을 받았다. 나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그대로 따라오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은혜고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배만 파손되고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바울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막 풍랑이 생기니까 이제는 제수를 죽이고 이제 끝내자 했는데 죽이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대로 배만 파손되고 276명이 전원 생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체질이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감정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기관차만 있으면 열차는 달립니다. 기관차가 있어야 열차가 달리지 객실이 아무리 화려해도 객실 때문에 열차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기관차가 믿음이고 객실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에요. 내가 계속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큰 위기일수록 주님 바라보는데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기차는 달립니다. 믿음은 달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러설 곳이 있으면 인본주의 쓰고 방법 찾지만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억울한 재판을 받은 과부가 막 쫄랐더니 막 귀찮게 했더니 이 재판관이 재판해줬다. 아니잖아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시합니다. 귀찮다고 해줄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정당한 요구였고 정당한 한이었습니다. 이 재판관 아니면 갈 데 없다니까요. 세상 말로 더럽고 앵꼬 와도 재판관한테 가야 돼요. 결국에는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 때 네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한이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서 그래요. 한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고 자극하는데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내가 머리 좋아서 기도 제목 찾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이 기도 속으로 몰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왜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새벽에 친구가 왔는데 먹일 떡이 없는데 그 앞집에 김 누구누구 박 아무아무개는 떡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이라도 두드릴 수밖에 없죠. 거기에 떡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사탄이 아무리 설쳐대도 사탄과 우리의 동급, 피조물이잖아요. 사탄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아니라니까요. 기껏해야 공중에 출현해서 속이고 유혹할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늘 주에 충만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쫙 강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인력도 주시고 세상 살리는 경제력도 주시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 체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려고 하는 딱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도수도 한번 안경 끼고 헤매지 않습니다. 정확한 도수가 딱 생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품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CVDIP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해진다니까요. 뿌옇고 흐리지 않습니다. 확실해집니다. 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딱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막 심장박동, 생명력이 막 움직여요. 막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리죠.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구만리 장천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한 보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죠.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숙성된 포도주가 바로 딱 나와버렸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물에 갖다 대자 바다 갈라지는 것 오래 걸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쫙 갈라지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 그 응답으로 우리는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 체험하면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나우바리, 우리의 영역, 사도행전의 구조와 딱 나의 삶의 구조가 맞아집니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정표. 결국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이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지를 그려주시고 작품을 남긴 영역이 어디입니까?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세 가지 뜰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의 이 제목과 메시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확신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에는 기도 목회라는 방향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역 현장마다 말씀 운동 현장마다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 불의 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정말로 현장 살리는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